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10절로 2장 1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비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적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이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이 대림, 즉 이 참 기다릴 대자죠. 그리고 이말림.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성탄절이 되기 바로 직전 이 4주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신 것,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일반 우리가 이 교회력이 아닌 일반 우리 달력에는 새해 1월 1일이 이제 새해의 그런 첫 출발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바로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이 바로 이 새해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오늘이 바로 새로운 그런 출발하는 그런 새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대림절, 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대림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2000년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림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사실 보면은 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호세아, 이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과 조금 그런 다른 모습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이냐? 보통 일반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한 또 사명을 맡기시는데, 보통 그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을 백성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멸망이든 아니면 또 축복이든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언자를 부르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희한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시냐? 바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작진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일반 다른 그런 선지자하고 다르게 이상한 그런 말씀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는 제일 먼저 명령하시 뭐예요? 너는 가서, 자,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남선녀가 참 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날 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만날 때 어떤 그런 이 사람을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순진하고 정말 깨끗한 정말 이 그런 이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청결한 사람을 원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나는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 말씀에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이 말씀은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요, 음란한 여자는 뭘 이야기하냐? 창기입니다. 창기. 창기를 이야기해요. 자, 그 창기를 네가 맞이해서 아내도 맞이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정숙한 여인 정말 좋은 그런 여인과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럼 나한테 아니 저렇게 음란한 창기와 같이 창녀죠. 창녀에게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다니요. 좀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호세아 선지자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결혼하는 여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거룩한 아내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거룩한 아내를 내가 맞이해서 가정을 꾸려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네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좀 이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너무나 참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어쩌면 좀 이 거룩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의 가정이 아내가 창녀다.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했다. 가정을 이뤘다. 말도 안 되죠. 오늘날 같아도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요. 이 목회자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만약에 다른 교회를 부임하더라도요. 참 모든 거 다 떼봅니다. 상세한 거 다 떼봐요. 이 사람이 이혼 경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요. 다 떼봅니다. 사모의 경력까지 다 제출하갑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당시는 더하죠. 이 당시는. 오늘날도 그런데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인 호세아 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좋은 그런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 창녀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아이들도 음란한 그런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창녀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는 데서 이게 얼마나 큰 걸림돌입니까? 아, 저 교회 목사는 저 아내는 산모가 창녀래 창녀. 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말씀에 순종해요. 대단하죠, 참 보면은.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근데 3명의 아이들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 직접.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이제 지어주시는데
자, 새 아이의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을 이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흩으신다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흩으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내가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아이를 낳는데, 둘째는 이제 딸입니다.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노루하마라고 지어라. 노루하마. 자, 이 뜻은요, 누하마는 앞에 노자가 빠지면 누하마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을 입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단어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노자가 붙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앞에 노자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럼 노루하마는 무슨 뜻일까요? 노루하마. 누하마가 긍휼을 입는 자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누가 들어갔죠. 무슨 뜻일까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즉 이 말씀은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긍휼을, 너희들이 여김을,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둘째 여자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딸에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뭐냐? 노암미라고 해라. 노암미. 무슨 뜻이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노자를 빼면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백성. 근데 앞에 노자가 붙었죠. 부정적인 의미. 암미가 내 백성인데 앞에 노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자, 이 세 명의 이름을 보니까 어때요? 세 명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이죠. 아니, 그냥 이왕 그냥 루하마나 암미나 이렇게 좋은 그런 앞에 노자가 빠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앞에 부정적인 의미인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흩어버리겠고 심판하겠고 너희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겠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세 명의 그런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정말 부정적인 이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얼마나 참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이름을 지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그 자녀에게 붙여주십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이름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름입니까? 소망이 없는 이름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데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 아닙니까? 흩어버리신다는 이름 아닙니까? 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 더 이상 내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세 자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절망 한마디로.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자에게 고멜과 음란한 여자인 창녀인 고멜과 그 여인과 결혼하게 했고 또 왜 그 제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 절망적인 이름으로 지어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번영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번영하고 가장 어쩌면 살기 좋은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는 지냈지만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도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수많은 그런 종교 중에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을 내가 그나마 택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신이 난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심령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나라가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 다 자기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입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는 지내지만은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결혼하라고 합니까? 누구와 결혼? 창녀와 결혼하라고 해요. 창녀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음란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즉 음란하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음란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예요. 고멜과 같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창녀와 같은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멜과 결혼해라. 그 창녀와 결혼해라. 아내를 맞이해라. 그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녀와 같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비록 너희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떠나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음란한 여자의 그의 아내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결혼을 통해서 비록 음란하고 음탕한 불순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래도 신부로 내가 맞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예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의 이름이 다 절망의 그런 이름 아닙니까? 소망의 이름이 없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던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심판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너희들 힘으로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완고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잘 되었다는 것 끝까지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 결국은 매를 맞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매를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게 끊임없이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결국은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대시죠. 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보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신학을 하러 오신 분들. 그분들 보면요. 결국 매를 맞고 빙빙 돌아서 온 거예요. 매를 안 맞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매를 맞고 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매를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서야 내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매를 맞고 나서야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안 맞고 돌아온 것이 참 좋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매를 맞죠.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매를 대시더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게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 오늘 함께 읽은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자, 이렇게 세 자녀의 모든 이름들이 다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하는데 자, 근데 오늘 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죠. 10절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이라는 게 회복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주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별것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심판하시고 소망이 없는 이름을 주셨지만은 근데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기다리신 거죠. 자, 약속은 누가 파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누가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파기합니다. 한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들이 저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다. 그 말씀하죠.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래 이르기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내 아들들이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르시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스라엘 자손과 이 유다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하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지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통일되게 하시죠. 여기서 함께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회복의 말씀,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 분단된 것, 이것을 내가 통일시켜 주겠고 회복시켜 주겠고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을 내 아들들이라. 그렇게 내가 일컬음을 내가 너희들 줄 것이고 너희들 다시금 또 모리아의 바다알처럼 정말 너희들 조상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오늘 2장 1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또 2장 1절 말씀. 자,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자, 이름이 자 어떻습니까? 앞에 아까 아이들 낳을 때는 앞에 노자가 있었죠. 노자. 부정적인 의미, 안 된다는, 아니라고 하는 노함미라고 했고 또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회복을 주시는데 안미라 하고. 자, 뭐가 빠졌어요? 앞에 노자가 빠졌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노루하마, 내 너희 긍휼을 입지 못한다 했죠. 이제는 안미라고 했어요. 안미. 노자가 빠졌으니까 이제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입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자, 내 백성이다. 노안미. 노자가 부정적인 의미니까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미. 내 백성이.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야. 회복을 이야기하죠. 회복. 소망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자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노루하마.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누하마라 하겠다. 누하마. 자, 노자가 빠졌으니까 원래는 노루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앞에 노자가 빠졌으니까 뭡니까?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완전히 회복입니다. 회복. 절망의 이름에서 소망의 이름은 완전히 바뀌었죠. 앞에 뭐가 빠졌어요? 노자가 빠졌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이름이 이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죠. 자, 이것이 은혜란 거예요. 은혜. 노자를 하나님께서 떼어주셨습니다. 노자를. 내가 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떼어주셨죠. 노자. 아니다라고 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노자를 떼주셨고, 긍휼히 입지 못한 자랑 로도하마에서 노자를 긍휼히 입는 자로 노자를 함께 떼주신 거예요. 앞에 노자가 있는가 없는가 엄청난 차이죠. 노자가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노자를 떼주신 거예요. 안미라고, 루하마라고, 내 백성이라고. 이제 너희들 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다. 완전히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노자를 지우려고 해도 내 힘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죄의 그런 근본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꼬리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따라다닙니다. 죄인 김덕건, 죄인 누구누구. 왜?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노자,
부정적인 소망이 없는 롯자, 이것을 하나님께 떼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떼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이름이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긍휼을 입지 못한 자로 살아갔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롯자가 떼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떼어졌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들, 즉 긍휼함을 잊지 못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아닙니까?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롯자가 붙은 사람입니다. 롯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롯자가 이제 예수님께 떼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앞에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안 달립니다. 롯자가 안 달려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을 해주셨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통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여 전에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전에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라고 하죠. 전에는 우리가 롯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앞에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긍휼을 얻지 못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 롯자를 빼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미가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루아마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루아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 앞에 이 롯자가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란 거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이름 앞에 그들의 삶 앞에 롯자가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잃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이 노자를 떼주셔서 그것을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주제는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림절 되면요, 네 개를 촌을 켜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네 개의 촌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개 한 주 한 주 촌을 켜는데 그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우리의 소망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상태에서 내 백성이라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제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는 뭐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이상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죠. 화목. 바로 그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대림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기쁨이죠. 기쁨. 기쁨은 무엇이냐? 아까 앞에 사랑에서 이야기했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노도하마가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자, 흩어진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죠. 흩어진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전체는 무엇이냐? 소망과 평화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예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런 또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미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노도하마에 있던 내가 긍휼함을 입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함을 입는 노하마가 된 엄청난 사건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시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미가 되고 누하마가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간에 나를 안미로 삼아주신 나를 누하마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간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좀 축원드립니다.